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26장 1절로 11절 그리고 느헤미야서 13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느헤미야 13장 30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맥주절이니까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맥주절 이야기를 매년 맥주절마다 조금씩 나눠가고 있는데 뭐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작년에는 맥주절의 풍습이 뭐냐,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절기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 전년에는 맥주절은 첫 열매의 절기, 초실절에서 비롯되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감사의 절기로서의 맥주를 나눴어요. 오늘은 맥주절의 절기들을 쭉 나누다가 맥주절의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감사가 임하는 곳이 어떤 곳이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설교자로서 조금, 우리 서북교회 목사로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미리 말씀드리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라 그런 뜻 전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가다가 중간 얘기를까지만 듣고 중간에 화장실 가시거나 나가시면 거봐 목사가 헌금 많이 하죠. 고전 하나 읽고 시작해 보면 좋겠어요. 고전 중에서 노자의 도덕경이 있는데 이 동양고전이 조금 어렵긴 한데 도덕경 40장 생어 유하고 유는 생어 무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띄워놔 주세요. 반자는 도자동이요, 이 도지동이요 무슨 뜻이냐면 되돌이킴이라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고 약하다는 것은 도의 쓸모, 도의 활용이다. 천하의 만물은 있음 유에서 생겨나는데 는 것은 없음에서 생겨난다. 이런 말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제 개인적으로 이 도덕경을 조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제일 비슷한, 이거 성경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은 인간의 인생 안에 담겨있는 조물주의 뜻,
그래서 도라고 불러요. 그거를 도라는 것이 뭔지를 관조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인생은 자꾸 없는 것을 없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없는 거, 부족한 거, 비어 있는 거, 아픈 거, 상한 거. 그래서 무가 너무 싫어서 자꾸만 나는 유가 되고 싶습니다. 유 꽉꽉 채워. 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능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능 같아요. 그런데 노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무라는 것, 없는 것, 약한 것, 빈 것이 유가 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서문답 같은 소리야, 궤변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자, 무가 유를 말한다. 유 생어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런 말 같습니다. 그 이탈리아 영화 감독 중에 로베르토 베니니라고 바이타 벨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이렇게 번역돼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로베르토 베니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면서 극가이면서 여기에 연출을 했어요. 연기를 했어요. 그 주연 배우이면서 음악도 지가 만들었어요. 음악 감독이면서 그 배경을 만드는 무대랑 세트도 자기가 다 했어요. 무대 감독. 야, 혼자 이렇게 많이 다 할 수 있나? 그런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인인데 유태인입니다. 이 작품이 개봉되고 나서 아카데미상의 6개 부문에 동시에 노미네이트 됩니다.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개를 한 사람이 받습니다. 나무주연상, 상, 외국어 영화상, 그러니까 극본상 같은 거예요. 외국어 영화상을 동시에 받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레이션이 싹 올라가는데 이 내용이 그거예요. 이것은 나의 이야기다. 아버지가 희생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었다. 이 영화 때문에 로베르토 베니니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감독이 됩니다. 자기의 아버지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카데미상 3개를 동시에 한 사람이 받으니까 화제가 돼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한 기자가 이 베니니에게 묻습니다. 이 영화의 소재가 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게 뭔가요? 아버지에게 정말 많은 거 물려받으신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한 재능이 있으세요. 그런 겁니다. 그때 로베르토 베니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능은 결여됨, 부족함입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부족함이라는 놀라운 재능을 주셨습니다. 약간 비꼬는 건가 싶게, 아버지를 매기나?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설명하자면 그런 겁니다. 베니는요, 어릴 때부터 늘 부족했어요. 없어서 움직였던 겁니다. 그 사람이 혼자서 영화 극본을 쓰고 연출을 하고 연기를 하고 음악을 만들고 배경 세트까지 했던 거는 그가 부족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런 거죠. 무라서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서 뭔가를 못해. 어떻게 안 돼. 사람 불러야 돼.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동시에 무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 노자의 말 유는 생어무라,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노자의 말은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사람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모두는 빈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뭘로 지으셨게요? 뭐라고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세상을 태초의 혼돈과 어둠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형체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흙덩어리, 흙먼지에 불과한 곳일 수도 아닌 곳일 수도 있지만 빈 곳, 그걸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빈 곳에 대한 이야기, 빈 손에 든 이야기를 여기 염두에 다 가슴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저 눈앞에 보이는데, 저 눈앞에 보이는 땅에 나는 못 들어간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갈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그것을 내려놓고 비워지는 것이 더 좋겠다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그들과 같이 있으면 사람들은 금방 모세를 신성시 여기고 하나님을 보기보다 모세만 바라보고 있을 거고, 모세가 살아있는 우상이 돼서 모세씨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나중에는 내 밥숟갈 좀 들어주세요, 내 소화시켜서 꿀떡도 넘겨주세요, 내 응가도 닦아주세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돌아봅니다. 그게 신명기. 신이란 말은 다시라는 뜻이고 명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거죠. 다시 보는 율법. 모세가 거기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소산을 얻거든 그 처음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본문 1절로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본문에 나와 있는 만물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우리말로 우리말이지만 만물도 우리말이지만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페리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이 말은 열매라는 뜻도 있는데 그 말 외에도 보상, 대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만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조금만 확장해서 넓혀서 생각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이 더위에 땀방울 뻘뻘 흘려가면서 일한 그 대가, 그 수고한 것, 그것을 받거든 고스란히 드리라 이러는 겁니다. 땀 흘린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특히 그게 네 땀이 아니라 내 땀일 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알아요? 그 왜 있잖아요, 첫 월급을 받을 때 그 감격, 그런 거 있잖아요. 전혀 없습니까? 안 궁금해? 안 감동적이었어? 재현아? 조심스럽지만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눌게요. 용서하세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처음은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신문 돌리는 걸 처음 했다가 막 코피 나고 막 난리 나가지고 며칠 못하고 때려쳤고, 고1 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각종 패스트푸드점, KFC 막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없어졌는데 파파이스 알아요? 그것도 뭐 치킨집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 롯데리아, 맥도날드 지금도 만들려면 만들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돈이 이렇게 벌기 어려운 거구나. 어른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남의 돈 먹기가 쉬운 줄 아냐 그러셨는데 그 말이 정말 맞다. 그거 몇 푼 벌자고 소위, 우리끼리니까 그냥 얘기하자면 소위 아주 지랄맞은 순간들을 경험해야 했거든요. 사람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그런 거야. 그 몇 푼 주면서 그걸 견뎌야 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더러워서 못하겠네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매일매일 하면서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벌겠다고 그걸 그 고등학생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받은 첫 월급이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13만 8천 원. 한 달 빡세게 일하니까 13만 8천 원을 주더라고요. 와, 이걸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실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걸 너무 반대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지로는 뭐냐면, 야, 그 시간이면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 그러면 네가 갈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가면 거기서 당장 지금 네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어. 아버지는 그렇게 늘 잔소리를 했습니다만, 저는 제 성격은 지가 경험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못된 성품이라 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한 거라서 아버지 보란 듯이
아버지 봤어요? 일부러 돈도 많아 보이려고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부채처럼 펼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보셨어요? 저 짠!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 가가지고 일부러 아버지 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옆눈으로 똑바로도 안 봐요. 옆눈으로 딱 보시더니 수고했네. 그거 첫월매로 헌금해라. 와, 제가 잠깐 2초 정도 멈췄습니다. 아무 생각이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를 막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목사님이었거든요. 저 새로 오신 분도 모르시죠? 제 아버지 목사님이었거든요. 이걸 빠져나갈 방법이 없네. 와, 머리에 막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가 막 돌아가는데 그 마음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는 분이 채은이밖에 없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듣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갑자기 막 풍년이 들었어, 막 그럴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농사 짓는 기술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라고 해봤자 씨 뿌리는 거 정도? 그리고 나면 그냥 걷는 거야. 그 정도니까 뭐 소출이 변변치 않을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이 아르바이트해서 14만 8천 원 번 거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산지를 개간해야 하는 날도 있을 거고 밭이 엉망인 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하늘에서 주시던 만나도 안 내려올 건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열심히 일한 그거를 모두 하나님께 바쳐라. 너의 처음 꽃을, 너의 만물을, 너의 소중한 땀방울과 핏방울을 전부 주님께 드려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스라엘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런 고백과 함께 드립니다. 본문 이어서 5절로 11절 시작. 너는 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별것도 없던 손에 있는 것마저 다 드리게 하셔서 텅텅 비게 만드시더니 이 첫월매를 드리는 행위를 매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너는 노예였고 너는 시달리던 인생이었어. 지독한 괴로움에 아무리 애써도 늘 그 모양 그 꼴이었던 너를 하나님이 건져서 네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네 손으로 거두게 하셨으니까 그걸 여호와 앞에 두라는 겁니다. 잠깐 다른 얘기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고향,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것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자꾸만 높아지고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티 내고 싶고 나 잘난 척을 감출 수가 없어. 나는 너무 아름다워. 나는 너무 소중해. 그걸 감출 수가 없다면 신앙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 모든 것을 열매를 여호와 앞에 두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여러분, 열매가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뭣도 있다?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열매가 있는 곳이 여러분들의 본체가 있는 곳입니다. 유체 이탈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드리고 나면 이스라엘은 빈 곳이 되는데, 빈털터리가 되는데, 나는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그것도 모자라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나 자신까지 비워야 되나? 아니, 이렇게 탈탈 털어가시나?
그걸 또 복이라고 여겨야 한다.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한다. 우리가 처음 나눴던 노자의 유생어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빈 곳에서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를 기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기르시게 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를 기를 때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걸 다 주면 아이가 잘 자랄 것 같지만 아이는 결코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의존적이 됩니다. 그죠? 아니에요? 다 주시고 키우셨어요? 엄마 아빠가 충분히 유능해서 다 채워줄 수 있지만, 근데 아빠 이거 못하겠는데 아빠 좀 도와줄 수 있어? 야, 아빠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빠가 못하겠다, 너무 어려운데? 우리 한경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는 척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지가 뭐라도 된 듯이 팔을 걷어붙이고 아빠 내가 해줄게, 그 나와서 막 도와주려고 막 합니다. 도와주면 그게 더 힘들어. 그죠? 사고는 안 치면 다행이야. 그런데도 아빠는 그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빈 곳을 만들어. 차라리 혼자 해버리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금방 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도와서 일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빠와 엄마는 이 번거로움을 무릅쓰고서도 이곳을 비워둡니다. 왜냐하면 비워두는 것만큼 아이가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지혜로운 부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비어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비워둔 곳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게 고통스럽고 싫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때때로 쓰라려갖고 하고 있을 때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빈 곳을 우리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채워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한 방에 할 수 있어요. 그걸 안 하고 계시는 게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혼자 다 해버리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 원시인 시대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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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그 시대의 그 인간, 그 신앙, 그 영혼으로 지금도 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비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만큼은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그 빈 곳만큼 자라가기를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도 응원하시면서 보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도 많은 빈자리는, 가장 많은 빈자리는 대부분 그거잖아요? 맞죠? 제일 많이 빈자리를 낄 때가 이런 것 같은데,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짜증나죠. 아니 하나님,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줘야죠. 숨도 못 쉬겠어요 주님. 성질이 이만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으로서 그 빈 곳을 채울 만큼의 우리의 능력을 주셔서 더 열심히 일하게 하거나, 혹은 그 빈 곳을 내가 견디고 절약하고 절제함을 가르쳐 주시거나, 어떤 모습이 되었던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에서 베니를 기억하세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가 성장할 수 있었고,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내 부족함이 거기서 능력이 될 수 있고, 더 자라가는 힘이 될 수 있고, 나를 절제하는 능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인격과 관점이 넓어지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초실절의 감사는, 처절매를 받으시는 감사는 그 빈 곳만큼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어떤 부활과 막 그런 얘기들 막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7일씩 7번, 그러니까 49일을 지나서 오순절이 됩니다. 50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막 부흥해서 퍼져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막 퍼져가는데도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과 문제들이, 시끄러움이 없어지질 않아요. 계속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처절매가 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처절매는 뭐 할 거예요? 처절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곧 비워지거나 아니면 비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없을지도 몰라, 그런 상태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배고프고 여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마다 뭔가 삐그덕거리는 게,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비틀거리고 있고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고 소란스럽고 불편해 보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초대교회가 다 그 모양 그 꼴이야.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것 같은 그 빈 것 같은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첫 열매가 되신 거구나. 그 빈 곳에 다시 채워지겠구나. 그 기대를 품고 감사함으로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매추절의 감사는 맞습니다, 여러분. 빈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아직도 빈 것에는 감사할 수가 없어. 저는 아직도 안 된가 봐요, 주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로 7절 우리 한꺼번에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그것도 수제자라고 자처하면서. 십자가 앞에서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그분 눈으로 봤어요. 봐놓고 나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이나 하야겠다. 베드로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이 안에 텅 비어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게 없구나. 영적인 성숙함, 콧방구도 안 나오는구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그물질이나 하자. 미숙합니다. 딴에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딴에는 수준이 있다고, 딴에는 호상하다고, 교양이 있다고 그렇게 자초하며 살았는데 막상 내 빈 곳을 탁 보고 나니까 와르, 빈 곳이 되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3년 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 꼴 그대로 엉망입니다. 내가 뭐하러 3년이나 제자로 따라다녔지? 그건 일장춘몽이었나? 꿈꾼 건가? 베드로는 그물질하다가 텅 비어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처음 만날 때처럼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듣고서 즉시 그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을 치고 예수님께 갑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텅 빈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확인한 후에야 그 안에 온전히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빈 곳에 임하는 감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빈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 믿음이 붙들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서야 온전함이 무엇인 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빈 곳에 임하는 감사가 진짜 온전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2주 동안 느헤미야를 살짝 맛배기만 했어요. 느헤미야가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 성벽 그 자체가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 그렇게 남유다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 느헤미야는 성벽만 세우면 그냥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빠르게 막 서둘러서 52일 만에 성벽을 쫙 세웁니다. 근데 성벽을 세웠어도 예루살렘 공동체가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년 동안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막 애씁니다. 느헤미야서 13장 뒤쪽에 가면 계속해서 자기가 한 일들을 쭉 얘기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그 고생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쭉 기록하고 나서 오늘 본문 13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다 회복하고 다 온전하게 하고 12년 동안 그 죽사게 고생해갖고 막 애쓴 거 그걸 말하면서 처음 열매를 드린 것이 이 사람들이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된 온전하게 된 신앙의 증명처럼 표현합니다. 처음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앙, 빈 곳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진짜 온전한 신앙이라고 느헤미야는 말하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서 뭐가 채워져서 그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없어도 감사하는 신앙. 욥기에 보면 욥의 그런 신앙이 나옵니다. 욥기에는 욥을 뭐라고 표현하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탄이 그런 욥을 보면서 욥을 딱 정조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주님을 믿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은요, 욥의 신앙을 까닭이 있어서 믿는, 조건이 돼서 믿는, 빈손이 채워져서 믿는 신앙이라고 편회합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사탄에게 권세를 줍니다.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모든 욥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싹 거둬갑니다. 그래서 욥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본질, 고통에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그 꼬라지를 보고 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빈손을, 비어진 모든 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온전하여진다는 말은 우리가 조건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성숙하였다는 말은, 온전한 신앙이 되었다는 말은 나의 빈 곳에 감사를 채워가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빈 곳에 감사를 채우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빈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빈 곳을 보거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십시오. 빈 곳이 있거든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나를 붙들어 세우시는 곳이구나. 속상하고 쓰리고 짜증이 나 미치겠을 때 하나님, 도대체 이 빈 곳으로 무엇을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나를 어디에 세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감사로 거기를 채우고 기대함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이 맥주절은 그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나의 빈손이 되어 이 빈 곳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날. 불완전한 이 땅을 살면서도 온전하게 이 땅을 걸어가는 인생, 그것을 주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죠. 사랑하는 애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과 자꾸 반대로 가고 싶은 걸지도 몰라요. 줄줄줄줄줄 그렇게 흘러가고 떠내려가는 걸지도 몰라요. 자꾸만 나에게 채우고 싶어, 내 거 하고 싶어. 하나님, 내 상황이요, 내 스타일이요, 내 꿈이요, 내 뜻, 내 지혜, 내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주장 좀 들어주세요. 내 취향도 있어요. 나의 취미생활도 있고요, 나의 선호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라이프를 지켜주세요. 온 세상이 쫓아가듯이 나도 그걸 쫓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가는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맥주절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서북교회 성도들아, 은혜의 뜰 식구들아, 너희들은 세상이 가는 것과는 좀 다르면 어떨까? 세상이 전부 다 불완전해서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이때, 어둠이 가득한 이때 너희들만이라도 빛이 되어주면 어떨까? 너희들은 좀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너희의 빈손에 감사를 채우며 살아가면 어떨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에 이 빈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